우리 이 나무십자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 6학년 애들이 인도네시아를 2번이나 전도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한테. 얼마나 힘들었냐고. 6학년 됐고 전도여행 다녔고.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 어린아이들을 가장 공부하고 학원 보낼 그 아이들을 인도네시아를 일주일 전도여행 갈 수 있도록 온 교회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 청년들,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여 청소년 사역,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한 90% 되는데요. 그들이 솔직히 알라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5번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가정에 가면 폭력적인 아빠가 되고 또 거짓말하는 엄마,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불신하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이 많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문란한 성생활이나 또 잘못된 그 마약이나 이런 약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매일 절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점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일부 무슬림들은 내가 이렇게 알라에게 매일 예서 절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한 달 동안 그 라마단 기간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침 한 모금도 나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 알라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고 내 가정에 무슨 축복을 주나 하는 이런 허무함과 좌절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무서운 거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빨리 받아들일 것 같은데 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주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사탄이 막고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도록 막 방어하지만 한 가지 막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다 막았는데요, 하늘을 향해서는 못 막아요. 하늘에서 역사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면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길을 가다가 무슬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꿈에서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들이 예수 영화를 보다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궁금점이 와서 교회에 와서 물어보는 일이 생기고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못 믿게 막아도 하늘로부터는 놀라우신 은혜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요, 주님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우리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저는 열정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말라기까지 이런 암흑기라고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컴컴한 시대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하나님 뭘 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이 순간에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 하고 의문이 던져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은 과거 요엘의 말씀을 하신 때부터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저는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환경이 나쁘고 분위기가 나쁘면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제가 계획을 막 수정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열정이에요. 지금 한국이 어렵다고, 전도하기 힘들다고, 선교하기 힘들다고, 그거의 환경과 절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대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있는 자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향의 흐름 따라 지금 이러가니까 나는 선교를 대충 해야 돼, 복음 전하는 일을 대충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 아니에요. 그래도 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부 설교 갈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한테 약속하는 거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믿음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재정이 떨어지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칠 때 제가 외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은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지금 실천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묵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흥분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거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맨날 지진과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의 쓰나미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이 90%라고 했는데 실제 기독교인들이 내는 퍼센트는 80%, 85%, 기독교인들이 15% 이상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년 1%의 교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도 인도네시아에 전도여행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 지진 나니까, 홍수 나니까, 쓰나미 나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테러 날까봐. 그런데 그 어두운 컴컴한 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갖고요, 부흥회 하는데 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한국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멈출 수 없어요. 계속해져요. 또 하나님의 열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벼락 맞아본 적 있어요?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물벼락 맞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멋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내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저도 옛날에 죄 지은 적이 있어요. 저도 죄도 져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 미워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아내한테도 화도 내고 그래요. 근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제가 재정이 이렇게 필요해서 좀 저한테 좀 재정 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맨날 며칠 이만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절 사랑하는지 아는데 5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아니야. 계속 주님 말씀하시고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죠? 주님이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요,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빠, 이 자전거 사줘. 근데 제가 뭐라고 배운 대로 해서는 저도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빠, 자전거 언제 사줄 거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거다. 그거 5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감사하고 기뻐해. 너는 내 사랑 안 할 거야. 책임져 줘. 저도 왜 막 그 재정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마음에 주시는 거 뭐냐면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재정이 없는데 지금 막 교회를 세우고 이전하고 세를 놓고 확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컷 잘 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래요. 없는데 지금 한 푼도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맨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냐면, 그런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12년 동안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보험에 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 간 적이 없어요. 병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학교 못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밥이 떨어져서,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밥을 주세요, 주님이. 저는 밥 안 주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밥 못 먹었으니까 집에서 놀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주님이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매일매일 먹여주고 매일매일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져 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있어요.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안아주시고요, 격려해주세요. 제가 이 안식년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요, 제 안에 슬픈 것들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그 영혼들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6학년 여자애들이 나무십자가에 왔을 때 우리 그 인도네시아 남자애들이 너무 이뻐서, 인도네시아 애들이 우리 나무십자가에 너무 이뻐서 지금도 가끔 와서 소식 한번 전해달라고 또 사진도 찍어오라고 막 그래요. 걔네들이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인도네시아 애들이 얼굴도 시커멓고 양말도 안 빨아서 맨날 꼬랑내 나고 맨날 몸에서 냄새가 많아요. 그런데도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안아주고 싶고 그들을 뭐라도 주고 싶어요. 라면 끓여주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꾸 쉬고 싶어요. 우리 아내 몰래 라면이라도 훔쳐가서 라면 끓여주고, 옷이라도 우리 아들 옷 훔쳐다가 우리 청소년 애들 옷 주고 주는 거예요.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쁜 거죠. 아름다운 거죠.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환상을 주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소망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다는 우리 안에 주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은요, 이 비전을 받으면 미친 듯이 주 앞에 달려가게 돼요. 그것을 때문에. 저는 옛날에 대학 사역을 했어요. 98년도 99년도에. 네, 우리 전에 대학 경희대 애들, 연대 애들 이렇게 모여놓고 해외여행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얘네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법대 다니는 애들도 있고, 고대 법대 다니는 애들인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법책을 다 팔았어요. 의대 다니는 애도 다 팔고 그 판 돈으로 전도여행 가는 거예요. 핸드폰도 팔고 컴퓨터도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전도에 갔다 와서 없다는 거야. 거기 가겠다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옷 다 팔아서라도 그거 가겠다는 거야. 그때 걔네들이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니까 자기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열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의 열정대로 그것대로 미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아 옥에 갇혀 억울한 일을 당해. 근데요, 복음에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 바울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로마를 가기를 막 갈급하면서 계속 복음에서 달려가는 모습 멈추지 않고. 그가 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를 맞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제가요 12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고생했냐고. 저는요 12년 인도네시아 사는데요 고생한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차를 타면 6시간 7시간 타고 막 교회를 돌아다니는데요. 예? 근데 그것이 고생스럽지 않더라고요. 즐겁죠. 예배를 우리는요 큰 소리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밖에 소리 들으면 무슬림들이 들으면 공격할까봐 찬양도 작게, 기도도 작게. 그것도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살아보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그는 로마 옥에 갇혔는데 예배소 교회 빌립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어디서? 옥중에서. 바울은 제일 나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 바울은 환경이 바울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상황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왜? 그분의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멋있죠.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구원의 감격,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매를 받고 아프던 그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내가 매일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금을 드리고 식당에서 설거지해도 내가 설거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이 설거지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내 안에 너무 감사하죠. 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멈출 수도 없고 끝낼 수 없는,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셨지만 이렇게 환상을 보던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누구를 외치는 자, 예수를 외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는 구약시대에 약속한 그 사실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러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쪽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도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미치는 사람, 예수 때문에 미쳐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매일 기뻐해요, 매일 감사해요, 매일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집이 몇 평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통장에 아무 돈이 없지만 저는 매일 얘기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일을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울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는 사람도 많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고 싸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리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을 섬기며 인도네시아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